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갈급함과 또 안식일의 축복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한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 앞에 선포되었을 때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협약이 맺어졌어요.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40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때에 한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어떠한 사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면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금송아지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제 더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 산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마땅한데 말이죠. 그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이었을까? 죄에 대하여 더 경계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주실지도 모르는 계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엉뚱한 일. 부주의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엉뚱한 일을 하는데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정말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섬기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백성들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주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섞인 무리들. 정말 애굽의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온 무리들,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사상이, 믿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한 그 섞인 무리들로 인하여 문제가 이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39일째 되던 날, 마지막 하루를 못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이미 430년 동안 모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섞인 무리들은 모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물질로 된 애굽신을 섬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 무형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뭔가 어색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물질로 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해요.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루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져가니라. 이때에 사울이 또 엄청난 실수를 범하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그 거룩한 직분을 그가 도용하게 되잖아요. 이때의 사울은 얼마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 반나절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반나절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누가 왔을 텐데, 모세가 왔을 것이고 사울이 왔을 것인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이 왔을 것인데,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루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나절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재림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에 대한 믿음이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란 말이죠. 주님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이는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섞인 무리들과 같은 뭔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뭐하여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자가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 다른 사람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기는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원통함이 있을 때는 풀지 못하고 두고 봐라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만찬 예식이고 세종 예식을 1년에 2번씩 하고 연말 기도주의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 조급하며 자고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시대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재림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못 참는 조급함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나절을 못 참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과 믿음을 확고히 지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로 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여러분들의 품성을 정말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제발 뒤로 물러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지난 안식일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야 돼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론이 큰 실수를 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열재앙을 내리게 했던 아론이었건만, 모세가 없을 시에는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말도 잘 하였던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밀리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밀려요? 다수의 의견에 밀려요. 대중들에게 밀려요. 대중들에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함은 좋은 성품이에요? 아니면 좋지 아니한 성품이에요?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이 큰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쳐댐 때문에, 그죠? 그 인기 때문에, 칭찬 때문에 그냥 밀려가는, 정말 옳은 것을 포기하고 악을 선택하는 이 우유부단한 성격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 넉넉한 아주 안 좋은 성향이다, 이것이죠.
대중에게 끌려가는 아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1대1의 관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결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기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인기를 위해서 이 설교 단상에 서는 것이 인기를 위해서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중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설교 단상에서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칭찬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하고 자기 신앙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론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나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고리를 가져와라. 금고리를 가져와라.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까워서 안 가져오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에는 헌신하기를 싫어하지만 이 악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또 아주 엉뚱하게 또 헌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 빼도 박도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에 아론이 굴복한 거예요. 아론이 굴복한 거예요. 결국은 송아지, 이 송아지는 5째 재앙과 6째 재앙 때 이미 묵사발된 송아지예요. 그렇죠? 5째 재앙이 이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6째 재앙은 이 가축들에게서 악성 종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아피스, 이 송아지 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망신을 당했던 그러한 송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공중공중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자들이지만 지금 완전히 우상 앞에서 아주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손해되는 어떠한 일에 타협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양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군중에 떠밀려 사는 신앙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정말 망할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 망할 짓을 했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아니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어떠한 심정이냐면 야 이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백성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들이 지금 이 짓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11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할 때 모세는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하에 여러 가지로 애써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그의 수줍음은 없어졌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진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배짱 있는 모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야, 네 백성 저렇게 타락했어. 아닌데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모세가 이겨요? 모세가 이겨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세가 이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진짜 마음 먹었다고 하면 정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너로 또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진정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를 중재하고자 한 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열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 그것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러한 시험에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19절 보게 되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어요. 26절에 있는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일단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분노, 이 모세의 분노 속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이러한 분노가 지도자에게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정말 사랑에 근거한, 의로움에 근거한 이 분노가 있을 때에 의로움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그가 증거판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처럼 언약궤가 깨지고 맙니다. 깨어진 돌비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언약도 깨버린다, 사랑의 관계도 깨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우상을 불살라 버리고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명예는 짓밟혔고 또한 모세는 자신의 형제 사랑으로 인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방해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 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 정말 교육책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인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갚버리는 경우들, 떠밀려서 갚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자기 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범죄한 것이고 책망받을 짓을 했다고 하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기껏 변명한다고 하는 것이 그물풀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그때 누가 그쪽으로 왔어요?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레위 족속들이 그 구별되어진 그 장소로 모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냐가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외침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섞인 무리가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와,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이걸 물었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시대적인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늘 접경에 이르른 우리들이 들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면 진정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냐, 누구의 편에. 난 그냥 단순히 안식일 교인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품기에 넉넉한 합당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정말 파멸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인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32절에 있는 성경절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다 감동을 받는 내용이죠. 이 말씀 가지고 감동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정말 뭐예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는 지금 둘째 사망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의 첫째 사망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것이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이 지금 모세가 어떠한 생명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둘째 사망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는 다 감동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 감동하는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도록 얼만큼 노력하고 사느냐 이거죠. 참 훌륭한 모세다 이렇게 칭찬은 하는데 그 모세의 그러한 삶이,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노력하느냐 이것이죠. 죄 지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심판자로 서십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서십니까? 지금 이 모세는 죄 지은 백성들 앞에 심판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로 서 있습니까? 구원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분으로 죄 지은 자 앞에 서시겠습니까? 구원자의 심령은 100% 순사랑으로 채워졌을 때에 가능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결코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자기가 결코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없는, 사단이 발 디딜 틈이 없는, 하나님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거예요.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그리고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깨어진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즉 금신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율법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전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예?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준 십계명과 동일한 계명을 주었어야 아니면 다른 계명을 주었어요? 똑같은 계명을 줘.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은 불변이란 이야기예요. 불변이란 이야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만드셨고 글씨도 친히 거기에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 이후에 돌판은 누가 준비해요?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요. 모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하지만 불변의 언약이에요. 이전의 언약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마음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지 아니하니까 입술로만 존경하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판은 그 계명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기만 드러나고 때로는 뿔따구도 내고 성질도 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렇죠? 막 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 들어올 때, 금송아지가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충절을 변절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